아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없다. 망하고 죽었는데 다시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인간은 감히 알 수 없다. 누가 그 지혜를, 누가 그 총명을 그것이 있어서 알겠느냐, 깨닫겠느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의인은 알 뿐만 아니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도를 행한다. 그 도를 누린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도, 때레크라고 원문 히브리어에 있는 이 도의 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자께서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녁에 죽어도 좋다.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든가 홀로 사막 가운데 들어간다든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도원 공동체를 이루는 일은 동서양에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있어 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리에 이르는 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학적으로도 4대 종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각자 우리 종교 안에 도가 있다. 그 도를 행한다. 여기서 이 도라는 말은 단순히 동양에서 있는 도가 사상 쪽에 있는 이런 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도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큰 범주 내에서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 욕망에 대한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공포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이런 아주 광범위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은 형이상학적인 고민을 각자 종교에서는 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교에서는 도가 뭡니까? 가르치는 불교의 핵심 깨달음이 뭡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인도의 한 조그마한 나라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가를 해서 자식까지 낳았지만 생로병사에 대한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민에 빠져서 29에 이 도를 깨닫기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왕이 될 신분을 버리고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거지처럼 그 도를 깨닫기 위해서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다가 보리수나무 아래서 35세에 박수를 치면서 깨닫습니다. 그것을 오도 성불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이 고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닌데 결국은 욕심 때문이다.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 때문이다. 그걸 버리면 된다. 그래서 오도 성불을 합니다. 크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불의 단계에 이른 사람으로서 무려 거의 532년에 태어나 533년쯤 태어나서 463년인가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예. 563년에 태어나서 BC 533년, 예, 그때쯤 이제 죽은 걸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깨달은 걸 가지고 이분은 이제 35부터 거의 86세까지 자신이 깨달은 그 부분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죽을 때쯤 돼서 그 인도 사회에 굉장히 큰 그 주류 세력이 될 만큼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게 불교의 도를 따라서. 이해하셨죠? 졸지 마시고요. 이슬람교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굉장히 그 부유한 유부녀하고 결혼을 해요. 그 이슬람이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에서 아주 굉장히 부유한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40살에 이제 어느 동굴에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계시를 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자신이 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여러 공간들, 여건들을 만들고 그가 그 아라비아 그 사회, 그 메디나에서 가장 강력한 부족이었던 쿠디나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계시를 당신은 유대교인 줄 알았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깨달은 그것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반대파, 메카 쪽에 있는 그 반대파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서 드디어 승리를 하면서 메디나와 아라비아 반도의 최고의 도시인 메카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때 나이가 60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신의 어마어마한 돈과 그리고 자신의 그 부족 전체를 움직여서 전쟁을 통해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자신의 교리를 전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슬람교를 만들고 이렇게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면 뭐 지금의 이라크, 이란, 뭐 저 밑에 뭐 소말리아라든지 이 전체 일대가 모두 이슬람화 되었어요. 그리고 61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호메트는 무슨 도를 전했을까요? 자비라고 하는 명목을 전했습니다. 네가 자비를 행해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도록 너의 자비라고 하는 선을 쌓으면 너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이슬람에 충성을 해서 이슬람교를 위해서 순교를 하면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런 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불교는 석가모니가 죽기 전에 이미 종교화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예, 40여 년 동안 자기가 깨달은 걸 그 사람은 왕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깨달았으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들지요, 그지요? 이미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마호메트는 그 엄청난 돈과 부족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부족이라는 그 기반 위에서 전쟁을 통해서 오늘날 종교 지도자, 세계에서 제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누구죠? 달라이라마예요. 달라이라마는 살아있는 부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호메트는 죽기 전에 이미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4대 종교라고 하는, 제가 유교는 지금 빼놨습니다. 그런데 4대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시작할 때 이미 종교가 될 수 있었어요. 맞지요? 자, 유교 생각해 볼까요? 유교는 공자가 오래 살았습니다. 노나라에서 태어나서 워낙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정치 술수가 너무 좋았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덕을 막 여러 가지 어쨌든간 인의예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 춘추 전국시대 막 혼란한 그 상황에서 저 중국 땅을 평온하게 하기 위한 도를 드디어 가르치기 시작하고 여기에 수많은 왕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80이 넘어서 이제 죽을 때까지 그를 따르는 엄청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대 종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3개만 지금 얘기했어요. 그 교주가 죽기 전에 이미 엄청난 종교 기반이 닦여졌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2500년 막 그 이슬람교는 1500년 동안 이어져 올 수 있고 전 세계 4대 종교가 3대 종교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도는 무엇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잃지 마세요. 비교부터 해줬어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기독교의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몇 년 가르치셨죠? 3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죠? 죄인으로 몰려서 정치 지도자들이 이 인간은 이 사회에 있으면 이 인간을 따르는 공동체가 생겨나면 로마에 의해서 우리는 망하고 죽게 된다. 이 인간을 죽이고 이 인간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와 그 넋 빠진 여자들까지 싸그리 없애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4대 종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그들이 죽을 때 엄청난 무덤을 남겼어요. 석가모니는 진신사리를,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진신사리가 있다고 그래요. 몸을 불태워가지고 사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 진신사리가 서말 가온 나왔대요. 4말 나왔대요. 4말. 말도 안 되는 그 닷생쇼, 이 참 종교 장사 해먹으면서 다 하지. 어쨌든 간 거대한 무덤과 정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이런, 불교에 가보면 다 석탑 있잖아요. 다 그 무덤이에요. 그 석탑 안에 진신사리 모셔놓고 그거 한번 보여주면 돼. 그거 한번 막 보여주거나 만지면
돈 엄청 막 1,000만 원, 1억 막 해고 막 여기에 부처님의 영험이 있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지. 어쨌든 간 자 보세요. 그들은 죽기 전에 이미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회가 용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가르침의 기간이 3년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시퍼렇게 젊은 녀석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제가 비하하는, 더 비하를 해야 오늘 설교가 빛을 낼 수 있어서 이렇게 표현합시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 아니라. 시퍼렇게 젊은 놈이 학력도 없고 이력도 없는, 가문도 없고 배경도 없는 갈릴리 촌놈이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뛰어들더니 거기에서 내가 구주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러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제가 세상 사람의 관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그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불순한 사람, 아주 시퍼렇게 젊은 놈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날뛰고 있어. 그리고 그 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하는 말마다 거짓말만 해.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느니,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느니, 내가 문둥병자를 고쳤다느니, 죽은 자를 살렸다느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제를 남겼다느니 생 거짓말만 하고 다니며 혹세무민하고 있는 그놈의 인간을 드디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가 되었고, 어떻게 지금도 그를 따르는 저와 같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 이 새벽에 여기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느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한 그 오늘 설교를 한번 비교를 하면서 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는 서울대에 종교학과와 철학을 함께 전공한 젊은이, 서울대학 일에 가장 뛰어난 젊은이를 제가 불렀습니다. 제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1,000억을 줬어요. 1,000억을 주면서 네가 이제부터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도 살아남을 종교를 한번 네가 만들어봐라. 서울대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함께 복수 전공을 해서 서울대 종교학과까지 해가지고 모든 종교를 섭렵을 했어요. 철학적으로 깊습니다. 언변이 뛰어납니다. 거기에 1,000억을 줬어요. 그럼 이 젊은이가 종교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미옥 권사님,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왜? 뭐 때문에 만들어요?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나눠 먹으려고 사람들이 볼때처럼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 사람은 1,000억을 받은 거하고 종교학과를 나온 거하고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종교를 그냥 만든 거지, 거기에 구원이 있거나 거기에 생명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시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짓은, 여러분, 거짓은 10년을 못 가요. 다 드러나요. 자, 오늘 거두절미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을 시켰어요. 강의 형식으로 제가 연역법을 사용하면서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줬어요. 이제는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도대체 여호와의 도는, 누가 그 지혜를, 누가 그 명철함이 있어서 그것을 깨닫고 알겠느냐. 그런데 의인이라야 그 도를 깨닫는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뭡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이고 그런 자들은 악인이고,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착하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고, 그런데 그러면 의인은 누구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어디서 왔다? 우리의 신념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뭐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건강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의 수호신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첫 번째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불교도 믿을만해요. 유교도 믿을만해요. 이슬람도 믿을만해요. 자, 네가 이슬람부터 얘기합시다. 네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자비를 주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근사하잖아요. 믿을만하잖아요. 이게 믿을만한 건데 믿음이 필요해요? 자, 불교는 뭐라고 하냐면 무상무념이다. 그냥 마음 비워라. 네가 갖고 있는 생각 다 버려라. 그러면 너는 이때부터 해탈하게 될 것이고 편해질 것이다. 이게 지금 여러분 믿겨지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버리면 마음 편해지고 해탈이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인의예지신. 너 어진 사람이 되어라. 너 지혜로운 사람 되어라. 너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되어라. 너 정말 신뢰를 줄 만한 사람 되어라. 덕을 끼치며 살아라. 그러면 네 삶이 대장부가 될 것이고 네가 군자가 될 것이다. 이게 당연한 얘기요. 믿을 만한 얘기요. 당연하긴 얘기고 믿을 만한 얘기요. 그죠? 믿음이 필요 없어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이걸 믿으면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아멘을 해? 봤어? 이게 어떻게 믿겨져? 그런데 이게 믿겨진단 말이요. 하나님의 도에 이른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를 얻기 위해 분투하고 괴로움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독교를 설명하고 이해하려도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논리적으로 좀 했지요.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영생을 얻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지혜와 그 명철함으로 만들어내시고 우리 같은 죄송합니다 멍청하고 무지하고 미련하고 한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 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려서 좋아서 살아야 돼요. 눈이 쫙 찢어져가지고 인상 쓰면서 살지 말고 입이 찢어져서 귀에 걸고 살아야 돼요. 웃으세요. 하셨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은 아는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저 주름 보세요. 보기 싫지요? 아니요. 이런 걸 고민하느라 공부하느라 고뇌 속에서 생긴 훈장과 같은 근사한 주름입니다. 목사님도 여기에 필라 하나 맞으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주름 피면서 사는 인생보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아는 그 웃음 때문에 이렇게 웃어도 얼굴은 부처님 얼굴을 닮아가고 그래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죠?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됐죠? 다 도망갔어. 3년 동안 죽으라 가르쳤지만 예수님 죽을 때 다 도망갔어. 그 공동체는 끝났어. 그런데 그 공동체가 어떻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 이렇게 많게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2000년 동안 흘러오냔 말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딱 교회에 한 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너무 감격해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입은 것 때문에 너도 은혜 입었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씁시다.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너도 은혜 입었네. 이렇게 네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참 구원 받겠다라가 아니라 네 꼬라지를 보니 내 꼬라지랑 똑같은데 이야 우리가 이 여호와의 도의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합시다. 손 이렇게 합시다. 목사님 꼬라지 보니 따라서 하세요. 시작. 목사님 꼬라지 보니 하세요. 저도 할 테니까 목사님 꼬라지 보니 은혜 크게 입었네요.
이것밖에 없어요. 저도 하겠으면 손 내리세요. 여러분 꼬라지 보니 여러분은 저보다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나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더 부드러워지시고 더 따뜻해지시고, 아멘도 안 해.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시고 더 너그러워지시고 더 넉넉해지시고 더 사랑하는 공동체, 그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진짜예요. 세상에 4대 종교가 있어도 그것으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하는 이 일, 생명 살리는 이 일, 이걸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입이 닿도록 한번 씩 웃읍시다. 시작. 그렇지요.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